우리 한번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는 환경의 조건인가? 감사는 환경의 조건인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에게 제가 한번 진지하게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환경이라는 것이 감사의 조건입니까? 환경이라는 것이 감사의 조건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니요 그랬습니다. 아니요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아니요라는 답을 하시면서 내가 실제 경험해보니 그러나 환경이 감사해요. 그런데 또 사실은 환경이 감사의 조건이 아닌 건 맞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환경이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은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를 들어서 5 식구가 산다고 해보세요. 똑같은 환경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 5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이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입증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똑같은 교회, 똑같은 환경, 그리고 담임 목사가 따로 있나요? 한 담임 목사.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생을 불만만 갖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환경이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우리는 입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요 그럽니다. 또 보세요. 60, 70년대 우리가 살아갔을 때보다 지금 얼마나 우리가 넉넉해요? 얼마나 넉넉하게 살아요? 그게 환경이 감사의 조건이라면 60, 70년대 살던 우리 모든 사람은 지금 반드시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때보다도 더 감사가 늘어나고 더 감사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은 아니에요. 환경이 감사의 조건이 아닌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왜 그렇게 감사하지를 못하고 살아가나? 환경이 아닌데, 환경은 분명히 감사의 조건이 아닌데 왜 그렇게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나? 그 이유가 뭔가?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해석에 있습니다. 뭐에 있어요? 환경을 어떻게, 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해석에 있습니다. 절대로 보여지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보여지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해석하는 것과 믿는 사람들이 오늘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해석하는 것과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이 오늘 주어진 환경, 상황을 해석하는 것은 믿는 사람에 의한 어떤 근거가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이 내 상황과 환경을 해석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믿는 사람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해석하냐면 오늘 18절에 그걸 답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럼 믿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상황을 어떤 근거에서 해석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근거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것을 근거 삼아서 우리는 모든 상황을, 환경을 해석하는 게 믿는 사람들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이 근거가 아니라 오늘 세상의 기준에 근거 삼아서 오늘 상황과 환경을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차이예요. 이 차이예요.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근거하고 있는 것을 오늘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해석하고 있으니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여 우리는 내게 주어진 상황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여 해석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의 근거에서, 이 세 가지가 근거돼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의 상황과 지금의 환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고 생각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근거를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의 상황은, 지금의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홍해를 건넌 백성들이 다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삶을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요. 그럼 광야의 삶과 가나안의 삶은 환경에 있지 않아요. 광야도 어려우면 어렵고 가나안은 더 어려워요. 왜? 지금 현재 우리는 죽음의 칼이 내 눈앞에 있어요. 끝없이 적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끝없이 싸워야 돼요. 그리고 땀을 흘려야 돼요. 땀 흘리지 않고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사는 사람은 계속해서 불만했습니다. 불만하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할 때 고기도 주셨고 메뚜기도 주셨습니다. 하도 불만하니까 저들에게 반석에서 물도 나게 했습니다. 그냥 채워줬어요. 채워주는데도 불구하고 끝없이 불만하고 있는, 광야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은 왜 불만하는 줄 아세요? 오늘의 지금 환경이, 오늘의 환경이 내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아니하고 지금 모두가 시간이 헛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금 돌고 돌아도 여전히 헛된 시간이고 불필요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끝없이 불만이 일어나고 있지만, 가나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들이 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고통스러우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감격과 기쁨으로 일을 하며, 그리고 저들은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이유는 딱 단 하나였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3절, 이미 한번 읽었던 구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이게 다른 점이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으니, 즉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한 뜻이라고 환경을 보고 해석하는 사람, 내 상황을 보고 그리 해석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지금 내가 거쳐가는 이 모든 발걸음이, 지금 내가 이 주어진 상황이, 모든 것들이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그 땅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그 근거에서 내 상황을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에 해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같이 합시다, 내게 유익이다. 오늘 이 상황,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요. 우리 한번 시편 119편 69절로 72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줄고하나이다. 자 보세요. 교만한 자들이 잘 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나보다 잘 돼. 왜 그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잘 돼도 나는 지금 주의 법도를 걸어가겠습니다. 웬고하면 저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의 마음에 무엇 덩어리가? 기름 덩어리가 가득 차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에 기름 덩어리가 가득 차면 그럼 병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저들이 세상에 기름 덩어리가 가득 찼으니 그게 병들어가는 것이니, 우리는 이 지금 내가 저 사람들보다, 교만한 자들보다 상황적으로 봤을 때 아주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나는 저들과 다른 게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유익이 뭔지를 깨닫고 있어요. 71절을 보세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근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고난 때문에, 저들은 이 고난이 없었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마음의 기름덩어리로 내가 가득 채워져요. 그런데 내 이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놈의 마음의 기름덩어리를 다 제거하게 돼서 나는 주의 율례를 줄고하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하여 천천근근보다 나은 그 율례를 더 사랑하게 되었더라. 내게 유익이 됐다 하는 말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근거로 오늘의 상황과 환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내게 유익이라는 것을 본다 그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오늘의 현재 상황을 해석하는 사람은, 같이 합시다, 반드시 이기는 것을 보게 된다. 반드시 이긴다고 해석해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3장 7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 권세가 누가 받은 줄 아세요? 이게 세상이 이 권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자, 8절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렇게 권세를 받았지만 결국은 저들의 이름은 하늘나라에 기록되지 못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받았는데, 권세를 받았는데 결국은 누구에게 경배하냐면 이 세상 짐승에게 끝없이 경배합니다.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자, 한번 다음을 보세요. 9절 시작. 누구든지 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가 누군 줄 아세요? 귀 있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세상의 사람들은 못 들어도 너는 귀 있으니 너는 들을지어다. 그러면 무엇을 들으라고 하는지 우리 한번 10절을 보세요. 시작.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힌 자가 누굴까요? 세상 사람이요. 이미 돈에 사로잡히고 좋은 환경에 사로잡히고 명예에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시작.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저들은 마땅히 자기의 칼에 죽게 되어 있고 그래서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다르단 말이에요. 자, 시작.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나니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그 환경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사람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과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은 사로잡혀질 것이고 칼에 없어질 것이고 망하게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지금 감사하고 이 환경 속에서 인내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망하지 아니하는 것을 소유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읽다 보면은 아무 그지 신나요. 그리고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부유해집니다. 시편 23편에 그냥 1절부터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시편 23편을 쓰고 있는 자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런 다윗의 형편이 어떤 때인 줄 아세요? 사람들이 다윗이 형편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사실 임 목사야, 너 다윗처럼 내가 쓸까 그러면 두 손 들고 제발 하나님 나 싫습니다. 나는 절대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 테니 다윗처럼만 안 되게 해주세요. 나 그럴 사람이요. 진짜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윗이 언제 자기가 왕 되고 싶어 한 줄 아세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왕의 자리에 세울 것 같았으면 다윗만, 나만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다 왕 되기 싫었을까요? 다윗은 왕 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저 가난한 농부의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 부음이 됐습니다. 그리고 언제 내가 골리앗 앞에 가서 내가 골리앗을 때려 죽이려고 했겠어요? 형들이 블레셋과 싸우는 것을 아버지가 날마다 그냥 도시락 갖다 주라고 하니까 거기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너무 철없고 어린 나이인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그냥 쩔쩔매는 그 모습을 쳐다보면서, 이거 내가 가서 싸우지, 이게 철없어서 그런 거예요. 뭐 용감하고 믿음이라고 그래요? 난 믿음이 아니라 그냥 철이 없는 거예요. 그 내가 나가겠다고 하니까 너 안 돼. 하도 나가겠다고 하니까 야 이놈 한번 갑옷 좀 입혀봐라. 사실 갑옷 입으라는 게 뭐 그게 나가라는 소리겠어요? 벌써 뻔히 보이는데 갑옷을 입었어요. 질질 끌려. 지가 갑옷에게 그냥 다 그냥 거기서 눌려버리고 있어요. 이 갑옷을 벗었어요. 그리고 나갔어요. 창과 칼도 들을 수 없는 아주 조그마한 다윗이 무슨 싸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돌맷돌을 가지고 이걸 돌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 다윗은 막 목동 때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그 돌맷돌을 돌려서 골리앗 머리 여기에 막 명중시켜서 확 쓰러뜨렸대. 뭐가 그래요? 창과 칼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돌맷돌밖에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맷돌을 그냥 돌려서 그냥 한번 딱 놨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마에 딱 맞았는지 몰라. 그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왕이 되는 과정이나 골리앗 앞에 쓴 것이나 물맷돌을 돌려서 맞히게 한 거나 그냥 하나님이 서게 했어요. 그럼 서게 했으면 좀 평탄한 길을 걸어가면 좋겠잖아요.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나니까 군중들이 바뀌어졌어요.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요. 이 소리를 듣고 있었던 사울 왕이 아주 속이 상하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투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온 병력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숨어 다니는 그 신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쫓겨나서 블레셋 자기가 그렇게 원수 같은 나라에 가서 미친 척 하면서 사는 다윗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안 해본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에 대해서 함부로 논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 30장 1절로 4절을 한번 보실래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노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내 아내와 자식 그리고 내가 살던 머물러 있던 곳이 완전히 다 불타 없어지고 내 아내는 지금 사로잡혀 포로로 가고 있고 내 자식도 지금 사로잡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울기 시작했는데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한번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울어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그리고 아내를 빼앗겨서 이제는 저 아내가 이제는 어떻게 될지, 내 자식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상황에서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울어본 적이 있으시냔 말이에요. 자, 거기까지 그래 좋아요. 거기까지 좋아. 하나님이 왜 왕으로 높여주셨어요? 존경받게 했어요. 온 백성들이 다윗을 향해서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윗도 정신이 잠깐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 충신 같은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깜짝같이 속일 줄 알았는데 그게 발각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모두가 다 다윗을 보면 볼수록 박수를 치고 다윗 왕이여 다윗 왕이여 이러면서 모두가 다 다윗을 존경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다윗은 비참한 꼴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왕 앞에서는 굽실거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너는 충신 하나도, 네가 지금 충신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충신을 죽인 그 비겁한 왕.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차라리 왕이 안 된 게 낫지. 왕이 되고 난 후에 그렇게 비참한 상황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래, 여기까지도 좋아요.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하나가 아버지를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 자리 내놓고 당신은 물러가고 그리고 그 아버지와 함께 지금 칼과 창으로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이게 다윗의 삶이요 다윗의 고통이었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시편 23편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고통 속에서 23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23편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지금 이런 상황이 오는데도 여호와는 내 목자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분이 지금 나를 향한 뜻이 있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내가 목자란 말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한번 2절 3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뭐가 지금 푸른 풀밭이에요? 가시밭 길이지요. 험난한 길이지요. 돌짝밭 같은 길이지요. 광야 같은 길 아니에요. 뭐가 지금 푸른 풀밭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셨대.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대. 왜 이런 고백이 나오는 줄 아세요? 3절 보세요.
시작. 내 영혼을 뭐하고? 내 영혼을 뭐하고? 지금 이 돌짝과 가시밭 같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있는 곳이니 그곳이야말로 내가 지금 푸른 풀밭에 누운 거예요. 쉴 만한 그게 물가가 된 거예요.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가 세상의 모든 것이 주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지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우리 아버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그것을 보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자기 이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한번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데 나 혼자 다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근거를 삼아 보는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5절을 보세요.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차려주. 참 이게 만 성경 기가 막혀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차려줘요? 여기서 상이라는 게 뭔 줄 아세요? 상? 이런 상이 아니에요. 상장이 아니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렸다는 말은 같이 합시다. 큰 잔치상. 큰 잔치상이란 말이에요. 지금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원수가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이 환경을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큰 잔치상을 차려주셨대. 큰 잔치상을. 누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를 그렇게 씹는데요, 그렇게 갈군데, 이유 없이 그렇게 갈구고 씹는데 도대체 나는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갈구고 씹는데.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 이런 결단을 내렸답니다. 나도 성질이 있는 사람인가 한번 보여줘야지. 내가 성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참아왔는데 어느 날인가는 그런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딱 섰는데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의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에게 내가 갚아줄 것이며 너는 반드시 웃게 할 것이니라. 주님이 그에게 그 마음을 그 마음 속으로 들려주시는데 자기가 무릎을 꿇었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원수의 목전에서 저가 나를 씹는 것에 대하여 내가 갚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나를 웃게 하신다니 더 이상 그에게 가서 내가 보복하려고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렇게 평안이 찾아오더래요. 이게 지금 다윗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라니까요. 원수의 목전에서 뭘 베풀어 주신다? 조금 더 리얼하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 근데 잔치상만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을 한번 보세요. 그 다음을 보세요. 6절 말고 5절. 자, 상을 차려주시고 시작.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원수의 목전에서. 그럼 기름이 뭐예요? 기름 붓는다는 것은 왕에게 붓는 것이고 제사장에게 붓는 것이고 선지자에게 붓는 거예요.
그런 이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을 부었는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단 말이에요. 귀하게 너를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으로 오늘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6절처럼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이것은 평생에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상황이 선으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집에 감격과 기쁨과 감사로 평생 살겠다는 이야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알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했고 나는 못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다윗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좀 주세요. 뭘 능력이요? 능력은 이미 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을 안 주셔서 내가 다윗처럼 못 산다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 자요. 그런데 우리는 안 돼요. 다윗처럼 안 돼. 왠 줄 아세요? 가르쳐 드릴까요? 여기서 끝낼까요? 근데 별로신가 봐. 가르쳐 드릴까요? 끝낼까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합시다. 감사는 인격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인격이 하루아침에 형성이 돼요? 아니면 계속해서 조금씩 형성이 돼요? 인격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인격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의 입술에서 감사가 많이 나오는 사람이면, 아하, 어려도 나이가 어려도 그 사람은 인격이 된 사람이고, 날마다 불만만 집에서 터뜨리는 사람은 아직도 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인격인 거예요. 그럼 인격은 자라가는 것이고 훈련해서 키워가는 거예요. 끝없이 훈련하는 거예요. 제가 용마산에 올라간다고 보세요. 우리 교회 이하영 목사님이 용마산을 달려서 올라간대. 어떻게 그 뚱뚱한 사람이 달려 올라간, 나는 달려가는 건지 굴려가는 건지 어쨌든 달려 올라간대요. 근데 나는 저기 용마산 올라가려면 여러 차례 쉬어야 되고 중간 올라가다가 나는 내려올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그렇죠? 훈련이 안 돼서. 달려 올라가는 사람은 훈련됐기 때문에 달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인 거예요.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다윗처럼 안 됐다고 절망하고 괜히 뭐 능력만 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가지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인격을 쌓아가고 훈련해 가면 되는데, 어떻게 훈련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까지 하고 끝날까요? 여기서 끝날까요? 어떻게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명령어입니까? 아닙니까? 명령어요. 그러면 명령어라는 것은 뭔 줄 아세요? 내가 명령을 하지만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 자녀 때문에 아주 속 썩일 때가 있습니다. 날씨가 벌써 추운 거 압니다. 감기 들릴까 봐, 얘야 너 외투 좀 입고 가라. 조금 너 그 스타킹 속에다가 뭐 바지 하나 입고 위에다 스타킹 좀 신어라. 뭐 하여튼 막 부모님은 그렇게 해서 자꾸 뭘 입히려고 그래요. 그 주모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놈들 보세요. 다 벗어. 전부 다 벗어. 그리고 그냥 얄쌍하게 입고 나가. 그러면 자기가 선택한 것은 반드시 책임과 결과가 따라옵니다. 그 책임과 결과가 뭐냐면 동태돼서 돌아. 범사에 감사라고서는 명령했으면 우리는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 분초마다 우리는 내가 감사를 선택할 수 있고
불만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다윗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 결과로 찾아올 것이고, 불만을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주어도 광야에서 살고 있는 사람처럼 끝까지 원망해요. 끝까지 원망해요. 우리는 결국은 선택에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그 근거를 가지고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뭘 받았어요? 다시 뭘 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여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값싸게 생각하면서 세상에 있고 없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불평하고 살고 있는 십자가의 보혈 그리스도를 받은 것을 그렇게 값싸게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이신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값싸게 여기는 사람은 세상의 것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불만과 불평하면서 이것이 인격이 돼버려서 죽을 때까지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됐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불만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옮겨도 불만이에요. 내 가정에 여러분 불만을 갖고 다른 사람한테 장가가고 시집가도 불만이. 왜? 그 사람은 그게 인격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으로 거기에 우리는 뿌리를 내리면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감사는 환경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으로 오늘의 상황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